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지런 함.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죠? 부지런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금 돌고는 못 빼게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국민성을 첫째 이유로 들었다 이 말이죠. 한국이 2040년도에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것에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자, 그런가 이제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성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로서 2040년도에 왜 한국이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선도국가가 되느냐. 이제 그것을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뭐로 들은가 하면요. 남다른 교육열. 우리나라 사람들요, 진짜 대단하죠? 교육, 아이고, 참. 그러니까 공교육도 지금 이제 공교육이면도 사교육이 엄청나잖아요. 사교육의 시장이 지금 엄청나죠?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다른 교육열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간에 다 지금 가르치려고 다 노력하고, 예전에 말입니다. 전부 다요, 땅 팔고 소 팔고 다 해가지고 지금 뭔가 하면 교육시켰죠.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 대학 시킬 때요, 우리 집에서 땅까지는 안 팔았지만도 소도 안 팔았어요. 안 팔았지만도요, 다 그런 지금 현상들 때문에 저를 지금 대학까지 다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게 엄청난 교육열, 이것이 말이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외교 잡지가 지금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참 이게 이제 이 세 번째는요. 기술. 자, 기술은 뭐는 겁니까? IT 강국. 우리나라 IT 강국이죠? IT 강국. 이 지금요, 기술. 그러니까 총명하니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잖아요. 세계 최첨단의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그래서 IT 강국 기술이.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세계를 2040년대에 주도하는, 한국이 주도하는 그와 같은 요소로 작용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잡지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뭔가 하면요. 자, 이게 이제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조금 이게 강조를 지금 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뭔가 하면요. 해외 동포.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나가 있는 동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만 명. 관사님 어떻게 진짜 했어요? 700만 명. 그래서 이 700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130 몇 개국에 흩어져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700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교단에 지금 예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강남에서 출마하고 떨어진 김성곤 의원 있죠? 그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요. 해외 동포 후원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형성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김성곤 의원이 그거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무총장이 또 뭔가 하면요. 그 지금 해외동포 후원재단 사무총장이 뭔가 하면 우리 교당 청년회 다녔던 교도예요. 그래갖고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만 명에 해당되는 이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매개체가 뭔가 하면 또 한글이에요. 그렇죠?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의 효율성, 이것이 뭔가 하면요, 세계 700만 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뭉치는 그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들을만하죠? 이게 말입니다요. 앞으로 2040년도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다. 자, 멋지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잡지에서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핵심을 딱딱 찌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이 5번째,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특별합니다. 지금 뭔가 하면요. 프로테스탄티즘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 뭐예요? 아이고, 기독교.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다. 이거를 하면서 지금요, 교회에 목사들이요, 이 내용을 엄청나게 선전한답니다. 예배 시간에 엄청나게 선전을 한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가 지금 선전하는 그 마인드하고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달라요. 제가 왜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가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건 뭡니까? 예,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그 종교 문화권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 말 아닙니까? 자, 문화권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 문화 토양 속에다 깔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 많이 했죠? 깔았습니다. 문화의 토양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면요, 한국적인 것을 잡아 세우는 거예요. 한국적인 것을 잡아 세우면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다. 알겠죠?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잡아 세우면요. 그래서 이게 딱 잡아 세운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잡아. 지금 한류가 불고 있습니다. 한류가 왜 봅니까? 한류의 기본 바탕에는 뭔가 하면요, 서양 문화의 기본을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서양인도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말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류가 부는 것은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일본 기독교 받아들였습니까? 중국 받아들였습니까? 못합니다.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기독교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조건이 앞으로 2040년도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와 같은 국가로 갈 거다 하는 것을 이 잡지에서 달아줬습니다. 잘 달았죠? 멋집니다. 자, 이게 멋진데 이런 모든 사상과 이념을 우리는 말이죠, 원불교라고 하는 이론상의 진리는요, 이런 모든 각 선천시대의 종교의 이념과 사상을 우리가 다 뭔가만요 융복합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융복합시켜갖고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로 우리들께 지금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바탕이 돼갖고 앞으로 우리는요 이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말로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는 이런 종교를 우리는요 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합시다요. 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말이죠 이론상 이제 교육법 3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품 4장입니까? 예, 4장으로 이제 들어갑시다요. 또 이제 숭상님의 또 질문입니다. 교육품 4장이에요. 숭상님이 계속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이론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이론상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 질문에서 지금 이제 계속되는 질문이죠.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처음에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론상의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론상을 이제 인간과의 관계는 알았는데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대종사님 이게 대답 말씀이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복락을 구한다. 복락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습니다. 우리 다 복받기 좋아하죠? 복받기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죠, 복받기요. 그리고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다 우리가 원하죠. 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복락을 이제. 그래서 그 복락을 어디서 구하든가 하면 이론상을 신앙해갖고 구해라 이 말이죠. 신앙해갖고 구하거라, 복락을 구하거라.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은 뭡니까? 이론상의 내역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언이다 그러셨어요. 이론상의 내역. 그랬어요. 그 이제 이론상을요, 사언이 4가지 은혜를 지금 원사상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사언의 내역을 말하면은 또 사언의 내역을 말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언이 꼴은 또 우주만유, 천지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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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열만 천지만물. 이게 이제 우주만유 천지 이제 만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부처 아님이 없다. 이 말은 이 뭔 말인가 하면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심체와 형체 얘기했죠. 2장에서요. 심체와 형체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 허공법계는 뭡니까? 형체지요. 형체. 우주 만물은 형체 아닙니까? 우주 만물은 형체거든요. 그런데 그 형체가 바로 뭔가 하면 또 우주 만물 따로 있고 심체 따로 있고 합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다. 그래서 우주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처처불상이 바로 나오죠. 처처불상 바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부처님이 없나니,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요, 이제 이것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시사 받는 것이 이제 뭐를 이제 시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이제 교조 이것은요, 지금 이런 상 신앙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시대는요 교조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이 부처님, 아이 이제 법 삼신부를 얘기했지만도 부처님 형상 아닙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교조를 신앙한 거 아닙니까? 이 나중에는 이제 법신으로 이제 지금 저 원리적으로 발전을 하지만도요, 다 이제 교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부, 성자, 성신 다 그러죠. 그래서 교조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조 신앙에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일원상 신앙에서는요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보편적 진리 신앙. 이로 바뀌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 선천시대의 교조 신앙을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 바꾸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을 밝히신 것이 뭔가 하면 교의품의 2장이다 이 말이죠. 신앙을 어떻게 하니까는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신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숭산님 강의 얘기할 때요, 일본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학자가 나뭇잎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따. 이게 상당하게 깨달음의 경지에 이룬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나무잎 하나가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여기랑 똑같죠? 이게 지금 지향하는 우리의 이치가, 우리의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치가 이렇게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것서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 진리 신앙은 바로 뭔가면 현상 자체, 현실, 현상, 이게 다 뭔가면 진리의 당체예요. 진리의 당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하는 것이 원불교의 신앙이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를 말씀한 거면 사은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은을 말씀하시는. 자, 사은은 뭔가 천지, 부모, 동법, 법률 다 있죠. 그래서요, 이 지금 그 보편적 신앙, 교조 신앙에서 보편적 신앙인데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요, 이 언은요, 언을 우리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언은요, 인과의 위력, 인과의 위력이 언은요, 인과의 위력. 이런 쌍 진리는 인과의 위력을 낮추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과의 위력을 낮추잖아요. 그 인과의 위력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신가 하면 언이다 그랬다 이 말이죠. 인과의 위력 이꼬로 언이에요. 언요. 언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요. 이 인과의 위력을요. 부처님은 근본교리를 제가 어디서 말씀하면 사제에서 말씀드렸죠. 고진멸도, 부처님의 근본교리 고진멸도 사제 아닙니까? 그것도 인과죠. 아, 사제가 인과 아닙니까? 인간은 고의 덩치다. 근데 그 고가 어디서 왔느냐? 집에서 왔다. 그렇죠. 집과 고는 말이죠. 인과 과의 관계예요. 집이 인이 돼가지고 고의 과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멸도, 도를 닦아갖고 멸하자. 이것도 도는 뭔가 하면요, 인이죠. 멸은 뭔가 하면요, 과예요. 그 멸의 과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인과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고로 안 보시고 뭐로 봤습니까? 언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언사상은요, 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대전환, 제가 이거 강조 많이 했죠? 다 잊어버리시는가 봐.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대전환, 이게 뭔가 하면 고에서 언으로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언이 말이 인과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가 어딥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통해 갖고 언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예요. 그래서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법률원이 나왔죠. 저 항상 기도하면서요, 동포 중에서요, 사람 다 동포죠? 사람들 다 동포 아닙니까? 또 유정물들 다 동포죠? 또 물정물들도 다 동포죠? 또 거시적인 세계만 동포입니까? 미시적인 세계도 동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 미생물이 얼마 있다고요? 38조. 38조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게 다 동포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치매가 왜 옵니까? 미생물들 중에서 서로 상극상생이 작용한다 이 말이죠. 하다도 어떤 분이 저한테다 키를 항상 사갖고 이제 선물로 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다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그 언제 먹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 이제 뭐 원론에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과일을요. 그거 갔다 와서 먹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먹으면 뉴스를 봤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장암이 걸리기가 쉽다네. 대장암. 아니요. 과일 많이 먹으면은 식사하고 과일을 먹으면은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면 대장암이 걸리기 쉽다. 그 뉴스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요. 길을 이제 사 주시면서. 근데 제가 생각에는 또 그것도 반대요. 왜 반대인가 하면요, 제가 그렇게 먹고 체질식 하고 나서요,
변을 아주 잘 보거든요. 변을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에 적체되어 있는 원을 다 빼내잖아요. 착착 빼내잖아요. 이런인데 뭔 대장암이 생겨요. 그건 이제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아. 하여가 이게 또 이 방송 꼭 듣는 분인데 또 이게 하면 또 안 되네. 이게 지금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세계 속에서도 이게 다 뭔가면요 은의 출처예요. 그래서 동포 중에서도 동포의 개념이 엄청 확대됩니다. 법률의 개념도 엄청 확대돼요. 그리고 부모의 개념도 확대되죠. 그리고 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나죠. 천지가요. 하늘 땅 이 우주 허공밖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인과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교리 대단하죠. 이런 지금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교리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언을 지금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중간에 하면요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그러시죠. 경외심. 경외심은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 일체 허공 법계 유정 무정 모든 것을 다 대할 때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지금 원문에 이렇게 밝혀주시거든요.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이 경외심을 놓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당처불공. 그렇죠. 당처불공. 자, 우리가 신앙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불공이에요. 이 불공. 불공은 뭔가 부처님께 공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부처님께 공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 공드리면은 절에 계시는 부처님만 부처님입니까? 자, 모두가 다 부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요 불공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방법은 불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이 불공으로 연결되는데 불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경외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경외심.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요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요 교의품 2장을 지금 공부하면서 경외심 놓지 맙시다. 자, 경외심을 우리가 이제 항상 챙겨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불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이제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결론적으로 교품 이제 이 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편협한 신앙을 편협한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돌립니까?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이제 돌리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방법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당체불공까지로 지금 이제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당체불공까지로 이제 끌고 왔는데, 그러면 당처다. 사실은요, 이 당처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당체불하면 그냥 당체불공하면 된다. 근데 그 당체불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그거를 알아야지 존경심이 나지. 모르면은 존경심이 나겠습니까? 그 당체불이 갖고 있는 권능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정말로 저것이 부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지 제대로 된 당체불공이 되는 것이지, 모르면은요 당체불공이 안 된다니까요. 자, 제가 그 예를 이제 하나 딱 들게요. 몰라서 당체불공을 못한 그 사례. 자, 그 사례가 이제 지금 이제 하나 이제 있는데요. 자, 그 사례가 이제 이게 뭔가면요. 어떤 사람이요, 저 수도권 팔당 있죠? 팔당. 그 이제 근처에서요, 이 촌 할매가 야산에서 이제 나무를 캤어요. 야산에서 이제 나무를 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무를 딱 캐다가 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병을 하나 딱 발견을 했어요. 나무를 캐면서. 근데 그 팔당 근처가 뭔가 하면 조선조 500년 동안 왕궁에다가 지금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왕궁에다가 갖다가 헌납하는 그런 가마를 운영하는 그 근처 터예요. 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산에 버려져 있는데 이제 나무를 캐다가 할매가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그게 1920년대에 나무를 캐다가 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따 이 병 좋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할매가 그 병을 주워갖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갖고는요, 그거다가 참기름을 짜가지고 그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참기름을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그때 돈 1원. 지금 1원이 돈입니까? 근데 그때는 큰 돈이에요. 1원도. 그래서 이제 1원을 주고 팔았어요. 기름값으로 딱 팔았다. 근데 그 팔고 나서 이제 이 산 사람이 말입니다.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참기름 다 먹고 나면은 그 병 어쩌겠습니까? 그거 이제 하는데 일본 일본 골동품 수집가가 그 병을 딱 보니까 보통 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요, 그걸 얼마에다 팔았는가 하면 자기가 그걸 사가지고 1원짜리 아닙니까? 사가지고 60원을 받고 팔았어요. 이제 굉장히 뛰었죠. 이제 이렇게 이제 60원을 이제 받았고 이제 팔았는데, 이 60원을 받아 파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골동봉상에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가 막 간송미술관 들어보셨습니까? 간송미술관. 이 양반 눈에 그 도자기가 탁 걸린 거예요. 그 걸려가지고 간송 선생님 말입니다. 호가 간송해요. 그 미술관을 운영했거든요. 그분이 말이죠. 그 도자기를 얼마다 주고 샀는가 하면은요. 서울에
기아집 15채 값, 기아집 15채 값 쓰다가 죽어는 그 병을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는가 하면요, 국보가 돼버렸어요. 무가지보라. 할매 눈에는 이런짜리 병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의 눈에는 기아집, 서울의 기아집 15채 값, 당체불공 쉽습니까? 그 당체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말이죠, 가치와 이거를 모를 때 제대로 된 불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요, 당체불공, 진리불공, 당체불공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대로 된 그 당체불이 갖고 있는 권능과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불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요사이에요. 지금 문제가 지금 세상에 회자되는 지금 것이 이제 하나 지금 또 신발명품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챗 GPT, 챗 GPT. 이게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하타님은 저 페이스북 읽어도 페이스북 읽었잖아요. 하타님 페이스북 읽었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썼어. 며칠 전에. 아이고 참을 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썼다니까. 챗 GPT.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목을 어떻게 잡은가 하면요, 기계의 인간화. 기계의 인간화. 또 인간의 이게 지금 제 제목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다 이제 올렸어요. 이게 뭔가 이 GTP가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이요, 이거예요. 기계의 인간화예요. 자, 기계가 사람이 하는 역할을, 인간이 하는 역할을 다 해요. 자, 얼마 전에 알파고 나왔죠? 알파고 나왔을 때 알파고를 유일하게 한 판 이긴 사람이 뭔가 하면 이세돌이에요. 이세돌밖에 없어요. 다 졌어요. 다 졌는데 그 알파고는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19 곱하기 19. 이게 뭡니까? 19 곱하기 19가 뭡니까? 예? 그렇죠. 바둑판 줄. 바둑판 줄이 19개가 한쪽으로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19개, 이렇게 19개. 이게 하나 아닙니까? 바둑판 하나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화예요. 한정된 인간화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한정된 인간화, 기계의 인간화를 초월해버렸어요. 초월해버렸어요. 그 뭐라고 하면 언어, 소통을 해요. 말로 소통을 해요. 원로는 어떤 분이요, 여기다가 원불교하고 말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이게 뭔가 하면요, 원불교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안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20년 전 부산의 인구 딱 물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450만. 부산의 인구 그때 450만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저 있을 때마저 400만이 넘었거든요. 저 부산 살 때. 그런데 그게 탁탁탁탁 대답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뭐를 하는가 하면요,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해요. 변호사 고시에도 합격해요. 이런 시대를 열었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세상의 화두가 됐어요. 화제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챗 GPT가 이거 뭐 기계의 인간화죠. 기계가 인간화되죠. 그런데 인간의 기계화는 뭡니까? 인간이 기계가 돼요. 완전히 다르죠. 이래 되면은 뭐가 되는,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돼요. 주는 인간이죠. 객은 뭔가면요, 이거 아닙니까? 이 객이죠. 객인데 이것이 말이죠, 주가 되고 인간이 종이 되면은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물질의 노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의 노예 현상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계가 말이죠, 주가 돼가지고 인간보다도 훨씬 수성한 이와 같은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기술을 우리가 말이죠 앞으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어떻게 씁니까? 만들어내겠습니까?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어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물질이 계백된 이 정신을 계백하자, 이 지금 개교의 표를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리드해가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더 가치 있습니까? 인간이 더 가치 있습니까? 사람이 더 가치 있나요? 사람이 가치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영원히 우리는 말이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가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는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런 원불교를 우리 말이죠 이런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원불교로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